오늘부터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성경,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왕이시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얘기를 나누어요. 그래서 1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죽으러 오셨다, 부활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커다란 봉우리와 같아요. 그 봉우리를 이어서 예수님도 그 맥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다,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오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하셨어요. 구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오직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족보로 세 시대로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 중에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서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손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맥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전, 포로 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2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인생으로 이렇게 한 왕은 없어요.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호세아 3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왕이나 지도자가 없고 제사나 신성시하는 돌기둥도 없으며 제사장이나 우상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경외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속의 비밀을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잖아요. 예?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속 얘기를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 표현을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37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다윗이 죽었는데도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고백해요? 고백하지요. 예? 연인들 보면은 헤어졌는데도 바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다가 날밤 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결혼이라는 생각이 너무 다양해요. 결혼을 했는데 비혼 얘기하고 뭐 그냥 결혼해 그냥 살지 뭐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요. 성경도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옳은 대로 사는 거를 사사기가 얘기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열왕기상 역대기에 보면 지금과 같은 시대를 다 이미 그 전에 일어나 그 시대에 기록했어요. 그때마다 어떡하라? 전염병과 우리 인간의 재앙이 올 때마다 어떡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가장 그래야 될 때가 어디요? 가정이요,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 입 맞추고 피부에 스킨십 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나도 하겠다고 그러고, 애들이 그렇게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애들이 그래. 왜 그래요? 인생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개고생했대. 고생하고 나니까 그때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장 2절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신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헤롯 왕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 왕권을 위협하는 놈이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가르쳐줘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라. 예?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통해 확인했더니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의 전 지역을 다 뒤져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끝날 줄 알았죠. 사단도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고 사단이 헤롯을 시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세막대기로 질그릇처럼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부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뭐를 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나라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요? 주권, 영토, 백성. 근데 제가 주권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뭐냐? 나의 주권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왕 지도자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이려면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어디냐? 내 마음밭이요. 거기에 백성이 누구요? 나요. 그 백성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께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참 찢어요. 나눠요. 함께하는 꼴을 못 봐. 사단이 그래,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똑똑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덜 똑똑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갖고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람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줘요.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천국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16장부터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왔어?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왔어? 갈 데 없어서 왔다 그러면 내보내세요. 사랑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오늘 우리 마찬가지요. 사랑해서 나에게 왔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죽을 거야. 나 죽으러 왔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나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 알 수가 없어. 경험을 못 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콜라를 먹기 전까지는요 못 먹었어요. 먹으라 그래도 왜? 이거 볼 때마다 조선간장만 생각나. 조선간장 얼마나 짜. 먹어봤어야지. 조선간장이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짜. 그러니 조선간장하고 똑같은 색깔을 먹으라는데,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조선간장을 너무 잘 마시네? 그래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도 먹어보라고 그래서 입에다 살짝 떼는 순간 신천지가 따로 없어. 와, 톡톡톡톡톡 튀면서 목으로 넘어가는데 톡톡톡톡 건드리는데 중독이야, 중독.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이성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비이성 비논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할 때부터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아무에게나 비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에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오신 그 일들을 안 그때부터, 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성막을 통해, 신약에 와서는 회당에서,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가 이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객동에 있는 하객교회, 가정,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예요. 예? 그 교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진 거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예배 장소를 지금 다 무시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던, 지금 이 하객동에 교회 와서 드리던 그 예배 장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단을 회파하는 일들이 나라 정책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 온전한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죽으면은 여지껏 따라온 내가 뭐가 되냐고. 내 입장도 생각해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이 나라가 독립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자다. 누가 사단이요? 나 얘기 안 할래. 나도 잡혀갈까 봐. 네?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신고가 많이 들어가요. 신고를 장려하는 시대예요. 신고하기만 하면 보상금도 준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온 줄 아세요? 이미 우리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방역 철저히 합니다. 신방도 방역 철저히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마스크만 잘 쓰면 방역을 시간마다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천연 재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직업이 나라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직업에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자기 재단을 만드세요. 그건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근데 누가 줬어요?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자기들이 짓잖아요. 오늘 이러한 때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걸 몰라요. 그때만 몰랐을까?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TV로 봤잖아요. 예? 저도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전염병에 가면 그 전염병에 대해서 내가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전염병 걸려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일들은 각자에게 나타난 일들은 다양해요. 저도 제 이성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요.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마음도 대답해요. 영적인 부분은요,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해요. 네가 이걸 선택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요. 목사님이 우리 목회에 전문가고 교회 책임자니까 목사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말할 때 때로는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아내가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교회에 유급 직원들이 몇 명 있어. 이 가정에서도 제가 책임지는 자녀들과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걸 책임지시며 그 책임과 통치를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이 나라가 잘못되길 원하고 이 지역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잘못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의가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너에게도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가 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 그 얘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예수님의 하신 말씀,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말한 게 옳도다. 그래서 십자가 그 위에 제목의 팻말이 뭐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본인도 영원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쳐 내가 손을 대고 발걸음 옮기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념과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겪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시 진행합니다. 2021년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전염병이 끝날지 몰라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있거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기업 위에 올 한 해 남은 인생에 충만해져서 열매 많이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